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즐겁고 또 영광스러운 길인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요란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또 가깝고 또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갈 날이 또 머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어렵고 또 힘들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고 또 힘차게 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또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속히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정말 증거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코로나가 2월 달에 왔는데요. 벌써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하여간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좀 넘고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4주 연속 전 지역을 좀 봉쇄하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좀 더 뭐 좀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선방해서 오늘 127명, 국내 확진자는 100명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또 집회라도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거에 너무나 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또 11월 달에는 또 외부 집회가 2번 있어서요. 좀 추우면 또 이렇게 좀 항상 고질적인 질병, 좀 감기는 아니고요. 기침이 나오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육신의 계산보다 영의 계산을 잘하고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의 주제는 영의 눈이 떠져 주의 재림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는 좀 나라들이 많고 지금 거의 한 5천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만 명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한번 제가 조사해 봤더니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18만 명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뭐 아이간 야간 통행을 좀 금지하고 있고, 또 지역을 좀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좀 하시는 사업이 좀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시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에 징조,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온역이 첫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개 이상 나라가 온역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빨리 오신다는 어떤 사인, 징조라고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너무나 죄악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시고 나면 이 세상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건데, 물론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가 오지만 후 3년 반에는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뭐 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뭐 8장이나 뭐 16장 읽어보시면 뭐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데, 지금 이런 재앙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기근이 오는데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3분의 1이 뭐 햇빛에 의해서 뭐 타버린다거나, 바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고 3분의 1이 막 피바다가 되고, 이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갈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지구보다도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죽고 싶다잖아요. 죽어도 좋겠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셋째 하늘을 보고 이 땅에 와보면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감옥 가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천국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봤잖아요. 봤으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가는 건 참 좋지만,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울사는 이제 담대하잖아요. 죽음은 끝이 하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육신의 몸, 육신 하나 이거 끌고 다니려면 힘들죠. 평생 육신 참 먹고 사는 건데, 또 나이 드시고 어떤 지병이 있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심판하니까 이거 뭐 어디 죄진 사람 벌 주나, 그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상급 심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구원만 해주시면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 가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영광은 그 상급이 영광이 돼. 일한 만큼 갚아줍니다.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광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잘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겠지만, 못하면 또 엄한 책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요, 그 확실히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거예요. 혹시나 또 내가 구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난번에 구원의 의심과 또 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의심이 생기시는 분은 그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더 확신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지옥 가는 것을 불쌍해서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반열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리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건져줬다면 지옥 안 만들 수도 있고 마귀만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누리는 영광을 같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기 때문에 그 누릴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난번에 요셉은 하여간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다윗 집안과 원수 집안이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의 상에서 먹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위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일개 하나의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성경은 간접적으로 많이 돼 있지만 그 영광을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모습이 7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 마지막 시대에 미지근합니다.
오직했으면 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잘세. 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맡은 그 파수꾼으로서 이 성도들을 깨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 말은 뭐예요? 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내 위치를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 주님이 지금 더디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 기름이 성령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다 신앙이 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소리를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코로나19가 오면서 4월 말부터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성경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 가치관, 참 모세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릴 적에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신앙이 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신앙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원의 의심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자는 말씀, 또 육적인 계산보다도 영의 계산을 하고 살자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메시지를 좀 전하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기 전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요, 더 좀 전달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소리가 나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너라,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났잖아요. 우리 시대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이요, 구약, 옛약속, 신약, 새 약속인데 찰스빈이는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다 합니다. 25,000가지가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가장 큰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핵심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초림,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한 300번 이상 돼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한 8배 정도, 신구약 직접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한 초림의 8배, 초림에 300번 예언됐다면 38에 24,
2400번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은 260장인데 모두 318회. 그래서 25절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한 달 전에 한 전도인과 좀 대화를 가졌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한 10년 정도 있다 오실 것 같다고. 저도 좀 더디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뭐 마산교회 입당식을 가졌는데 또 요한 목사님께서 1년에 뭐 한 20명 이렇게 전도됐는데 많이 전도했다고 그게 맞냐고. 지금 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정말 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회에 안착하는 것은 더 쉽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복음제에서 딱 구원받으면 그냥 교회에 탁탁 그냥 붙었습니다. 교제 가운데. 근데 지금은 교제에 안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인데 증거도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면 거기다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땅이 여기가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 하면은 거기다 막 확실하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이건 뭐 영원한 문제가 걸린 문제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더디 오시면 참 좋겠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뭐 더디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지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생활고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다, 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죠. 주님 오시면 세상 모든 문제, 학생들 뭐 공부할 거 없잖아요. 또 여기 뭐 직장 다시면 일할 거 없고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 뭐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요. 이제 아픈 것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주님 오시면 완전히 해결사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주님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 친척, 이웃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어떤 전도인은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기준에 비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나약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줬는데 그렇게 채찍맞는 모습을 보면서 너 나 위해서 뭐 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준비는 했을까?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정말 전도할 점을 다 전도했을까? 했으면 뭐 오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준비는 돼 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준비는 안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전도인 수련회 때도 보면 이완 목사님이 주님 오시면 내가 그동안 62년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쉼없이 전도해서 정말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점수를 받은다면 몇 점이나 될까? 한 40점이나 될까? 절반도 아니에요. 그렇게 낮춰버리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겠으며 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해서 정말 지금 오셔도 내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하고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표를 한다면은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디 오셔서 더 열심히 좀 주님 앞에 살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좀 더 인도했으면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면 부끄러울 것 같다,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가족들 전도도 해야지,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된다, 그런 것 외에 주님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는다면 그건 주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 할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목적 외에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성경의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 기준은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입니다. 항상 스탠바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주님이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랍니다. 마가복음 13장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4번 연거푸 나오는데,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3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아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아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잖아.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자세를 갖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이 깨어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36절에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신앙에 잠잔다. 신앙에 잠자는 사람, 신앙에 조는 사람. 또 오늘 여기 소식지 단상 읽어보셨어요? 단상 보시면 단상 한번 보겠습니다. 단상, 나의 신앙 위치는,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경조로 표현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지금 상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힘들어서 쉬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드러누워 있는가. 성경이란 믿는 자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잠자는 자, 조는 자, 앉는 자, 보행자, 뛰는 자. 신앙생활에 잠자는 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죠. 교제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다는데 세상에 빠진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신앙생활에 조는자가 있잖아요. 조는자. 예?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자. 물론 육신이 조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띄엄띄엄 하는 자고, 신앙생활에 앉아 있는 자. 교회 교제는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도 참석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교제 나온 것으로 안주하는 자, 만족하는 자. 신앙생활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걷는 자는 교회 교제는 참석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뛰는 자, 열정을 가지고 모든 교제에 참석하고 상급을 바라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 전파에 몸과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 나는 나의 신앙 위치는 어딘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상이 있다고 돼 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씀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좀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내 신앙이 내가 정말 지금 앉아있는 자인지 걸어가는 자인지 조는 자인지 그거 생각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14장하고 16장 3장에 걸쳐서 할애가 되어 있는데,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4장, 16장 읽어보면 삼손이 잘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새 여인에 의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을, 사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결국에는 이 눈 때문에 딥나 여인을 보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눈을 하나님이 싹 뽑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붙잡혀 가서 조롱을 당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회개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내 신앙을 만회할 수 있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는 아까 예언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써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속히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속히라는 말이 두 번 뭐라 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속히 온다. 속히 오는데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뭐 영혼 막 전도하지만 전도 안 받아들이면 네 영혼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네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가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딱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오시겠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주님이 더디 오셔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계셔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 오셨다면, 2000년도에 오셨다면 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 있죠 지금. 저는 198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세군도 좀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2000년도는 오시겠지 했는데 지금 2020년이 됐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주님이 더디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점이,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 시점이 희미했습니다. 희미했어요. 우리 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를 통해서는 확실하다. 이거는 뭐 100% 우리 성도님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징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희미했는데 오시기는 오시는데 겨울이 되면 눈은 내리는데 언제 내릴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절로 따진다면 이제 마지막 겨울인데 희미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 시점이 희미한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의 시기와 어떤 이 때 징조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전 시기와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저는 뭐 종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을 빨리 전도했으면 그런 마음이고,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신앙이 좀 앞걸음질 쳐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좀 더 좀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너무나 좀 가져봐요. 그래서 하여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오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잖아요. 천사들이 정말 우리 앞에서 굽신거리고 주님의 그 영광의 반열 위에 선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꿈꾸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누구셔요? 나의 남편이시잖아요. 나의 신랑이시잖아요. 신부는 누구를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이 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원수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탄다. 그런데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 주님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지척인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까? 그 사모라는 말이 생각사자, 그리워할 못잖아요.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더 사모할 건데 아직은 편안하니까요. 역사상 우리 시대보다 더 편안한 세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저도 뭐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않잖아요. 육신도 나이 먹을수록 자꾸 더 이제 원치 않는 질병도 올 수 있고, 나이 먹으면 이제 늙고 병들어 가잖아요. 세상도 상황이 안 좋아지지 좋아진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고 돼 있어요.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신령한 세계로 천국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 1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이 여러 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되는 말씀이요, 이거예요. 참 우리 시대는 가장 편안한 시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여러 황제도 있는데 도미티아노 황제도 있고, 하여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끔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고린도전 16장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인사말입니다. 위로되는 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로마의 그 도시 그 지하에 보면 카타콤베라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너무나 미로처럼 돼 있고요. 뭐 키로수가 뭐 엄청나게 큰데, 근데 그 당시 막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빛도 없고 그 속에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우리는 너무나 편하죠. 그렇다고 이제 저는 뭐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그 데살로니가 그 후서 그 한번 넘겨서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동심하지 말아라. 그 다미 선교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 아이고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떠들어댔는지요. 차 옆에다도 붙여놨고 막 KBS, MBC에서 다미 선교 교회 앞에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직장 그만두고 학생들도 학교 안 다니고 흰옷 입고 교회 와서 주님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고 동심하지 말아라. 근데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돼 있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타고 하나는 버림을 타고 일하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매를 가다.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아니 주님 뭐 언제라도 오신다면 오늘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교제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일 충실히 하다가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그날과 그 시간을 막 딱 정해가지고 그건 종말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앞에로 한 장 앞으로 드리기도 5장 4절 보시면,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갑자기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물론 구원받았다는데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교제 가운데 나와 있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도적같이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바라잖아요. 아까 사모하라고 했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잠자다가 졸다가 도적같이 주님을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저는 1984년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태복음 그 24장 그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 세대를 40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40년 계산하니까 1988년 되잖아요. 1988년도 주님 오실지 모른다. 왜 그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럼 이 세대가 구원받고 이 세대가 40년이구나.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이제 불발로 그건 끝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기.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 2000년도는 오실 것이다. 2000년도 뭐 밀레니엄 뭐 버그가 일어난다. 한참 시끄럽기도 하고 뭐 라면이든 생필품 이렇게 사재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2000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을 했냐면 세대주의 인간 역사를 세대주의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세대주의가 뭐냐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한 세대. 우리가 뭐 양심 시대라고 했잖아요. 방치 시대. 아브람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시대, 성민 시대, 율법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이제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2000년, 그럼 다시 재림까지가 한 200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도, 늦어도 2010년도에는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주님 오실 날이 희미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오시기 전에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실 거다 했는데 그게 좀 희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이 좀 오실 날이 다 됐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는 기가 닳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는데 아주 심심해가지고 늑대다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디냐 심심해서 그랬어요. 한 2번 하고 났더니 3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진짜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징조나 때가 어떤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징조와 2가지 때를 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가지 징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잖아요.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 그 한 가지하고, 2번째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재림전 징조들이 있어요. 재림전 징조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징조는 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국제적 정세, 민족끼리 나라끼리 분쟁하고 종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연적 현상으로 지구가 낡아지고 기근, 지진, 온역.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처처해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죠. 그 예언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아 독립,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라. 그런 징조들이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난리, 전 세계적인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의 소문. 국지전은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전 세계적인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의 소문은 그건 아직 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아까 종교적인, 국제적인, 자연적인, 사회적인 그런 징조들은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징조, 예전엔 생각을 좀 못했는데 아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 존혼자가 많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이 존혼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 듣고 깨어났듯이 이 마지막 시대는 잠잔다는 거예요. 존혼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2007년도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보편화된 것이 2010년, 12년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쫙 왔어요. 지하철 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온통 스마트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 갖지.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잠자는 거 빼고, 가장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이 스크린이잖아요. TV 앞이든지 스마트폰 보는 시간, 성경 읽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한 초반부터 중반 딱 넘으면서 완전히 요한계시록 그 3장 14절에 라우디아 교회 덥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다는 것이 확연히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징조가 다 졸며 자는구나, 이것도 재림 전의 징조구나, 이게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때가, 첫 번째 때는 주님이 올 때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기 때문에 그 1948년도 태어난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1948년도 사람들이 수명 해보니까 50살 정도밖에 안 됐다. 50살. 그런데 지금 과학하고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이 돼서 사람 수명이 100세 시대 되는데, 그래도 평균 수명 따져보면요, 시편 90편 10절을 말씀대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물론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15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겠냐면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으리라. 400년 동안.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요. 4대 만에. 400년이니까 4대 만이니까 창세기 15장에 한 세대 따지면 100년이거든요. 근데 1948년도 태어나신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년 하면 2048년, 하루하루 1년 1년 살아가는 것도 힘드는데 2048년 정말 살 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사람 일자리를 자꾸 빼앗아가는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2030년대 되면은 참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70년, 80년 계산해 보면 벌써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72년 됐고 80년 따지면 1948년 더하기 80년 따져보세요. 2028년이잖아요. 그래서 2028년 안에 저는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어떻게 사회를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빅브라더, 많은 수많은 거대한 정보들을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한 개인이 장악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그 빅브라더 출현이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각종 규제도 하고 감시 체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하나 걸려서 어디 왔다 갔다 하면은 스마트폰에 이 사람이 어디 왔다 갔고 소독도 했습니다. 다 감시를 받는다니까요. 지금 격리 대상이 있다든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요, 일거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다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감시받는 삶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까 그 5절에 말씀한 것처럼 4절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고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조는 사람, 자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 결단코 피할 수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지역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지역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돼 가고 지금 미국도 심각하잖아요. 하루에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지 않는 곳은 모르지만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국경 봉쇄하고 비행기도 자유롭게 뜨지 못하고 여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문에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당 가면은 코로나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 생각 속에 싹 들어왔잖아요. 지난 추석 지난 이후에 교회에 코로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주 좀 전에 대구 예수중심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23명 좀 나와 있고, 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확진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그 진해 집회했는데 진해 교회, 이제 진해 교회는 해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면 해군에서 교회 다닌 사람은 고발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붙어 있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요. 참 문제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못하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살만 났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동안 그냥 집 안밖에 없었는데 국내밖에 여행 못 다녔는데 세계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올해 올림픽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뭐 도쿄에서 올림픽 일어날 수도 있고 2022년도에 월드컵 해야 되는 게 월드컵도 뭐 예선전 한다고 막 지구상이 아주 시끌벅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주목해야 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이 호련이 온다.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가다가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강연회 때 그 뭐 소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직경 50m짜리가 태평양 바다에 딱 떨어지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해안가가 쓰나미가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바다가 쓰나미가 한번 와서 한번 쓸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원전이 한 1000개 정도 있는데 하나만 진짜 이거 지금 일본에서 방류 조금 알게 모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럼 지구가 다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무시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지구적인 쓰나미나 원전 파괴가 돼서 오염이 됐다든가 만약 이런 상황 이번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면은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다 못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오시는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거냐. 너희 구속 거기서 말하는 구속은 이 몸의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면 코로나 딱 잠잠해지면 이제 두고 봅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니까요. 이거 못 참으면 안 되잖아요. 노아는 내가 물의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120년 전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120년. 그리고 방주를 만든 기간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로 이제 세 아들이 장가 갔잖아요.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세 아들이 있었을 때 이제 방주 만들라고 했으니까 세상 끝날이 120년이 됐다 했고 방주 만든 것이 며느리를 얻었다면 한 6, 70년 동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심판을 그렇게 굉장히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것을 그 당시에도 고대했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까지 저도 구원받은 지 36년 됐는데 지금까지 견뎠는데 앞으로 몇 년 못 견뎌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여기서 넘어지면은요 진짜 여기서 20m만 테이프 끊으면은 마라톤 경주 면류관을 얻을 건데 20m 앞에 놓고 내가 넘어집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몸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랍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몸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산 것만 주님 앞에 선악간에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느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써놨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인데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선악간에 엄한 책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라. 너희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나.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교제도 나와야 교제가 되잖아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몸으로, 기도하는 것도 몸으로, 전도하는 거, 성도를 대접하는 거, 뭐 헌금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을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내 수고를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 고린도 여기 본문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일하는 대로 이 몸을 가지고 일하는 대로 상을 받아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게 줄 상 내 싹이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몸으로 교제 나오는 것도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도를 섬기는 것도 하여간 주 안에 사는 모든 것은 다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아이가 아니고 여의죠. 회개. 우리 돈계에서는 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너 어떻게 살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회개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 그 문화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운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제 돼 있고 한 가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8절하고 10절 사이에 9절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고린도서 5장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9절 우리는 거하든지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이제 좀 준비한 것이 한 8가지가 되는데 오늘 뭐 첫 번째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거든요.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칭찬받는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가지면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악인이 악에서 떠나 구원받는 거죠.
악인이 악에서 떠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거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돼 있잖아요.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 그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찾았습니다. 차고 그 양 새끼를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 영혼이 돌아오려면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가 뭐예요? 뭐 성경 강의네, 그거 왜 없어요?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는 다 모든 인간은 죄병이 걸려서 다 지옥 가니까 지옥 갈 죄병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것으로 마음의 죄로 병들기 때문에 그 병든 마음, 잘못된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행사는 학예 수양회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침례받은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구원받는데 좀 아쉽습니다. 올해도 11월 올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에도 또 교구 집회도 남아 있는데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기도해서 성경 봐서 구원받기는요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고넬료 가정을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전도했잖아요. 이디오피아 네시도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시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통해서 우리 성경 강의라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또 책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자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 강의에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잘 깨달았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비밀인데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지금 2020년도하고 1990년도하고 지금 30년 전으로 가보세요. 지금은 지식이 홍수 시대인데
머리가 좋아도 훨씬 좋은데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깨닫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응? 앞에 연극하면 그 변사가 있어서 막 그 서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을 막 하면서 목소리 내면서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변사,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영적 기도만 하지 저희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교회 많이 다녔다가 저희가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마지막 독립하고 전 세계 지배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네요. 깜짝 놀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아무리 1년 동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흥망성쇠, 전 세계적인 지배, 정말 저희 성경 강해처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말씀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뭐 강인의 말씀 들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전도의 사명감. 내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불갑을 할 일입니다.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맡겨준 직분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지옥 가는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한번 말씀 들어봐. 그러면 안 되고요.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우리 시대가 하나님 작정할 마지막 시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가 참 중요한데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전도를 왜 못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전도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 왜 전도를 못하냐? 첫 번째,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절박성,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절박성, 필요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일단 지옥은 안 가니까. 근데 저 영혼도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절박성,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을 가졌죠. 하계수양에 한 사람 인도하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뭐 4촌, 8촌까지 그냥 따져서 그냥 어떻게든지 100만 원 준다면 인도 안 하겠냐고요. 근데 뭐 한 사람 구원받으면 100만 원 뿐이겠습니까? 그게 100배, 1000배 하나님 옆에 영광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필요성, 절박성, 간절한 마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말씀 듣고 안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오늘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전 징조, 마태복음 24장, 21장, 그리고 교회 안의 징조, 너같이 안 나오면 자는 자다. 이것도 다 졸며 잘세 징조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때 마태복음 24장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 독립한 지가 지금
1948년이 72년 되는데 2세대가 지나네. 80년이면 28년인데 물론 그전에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평안하다 안전할 때, 자 이제 이 코로나가 넘어가면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온다. 그때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좀 성경 찾아가면서 좀 어필하면서 좀 정신 차리자고. 이제 그동안 네 맘대로 살아봤지 않냐, 어떻게 살 거냐, 살아봐야 좋은 거 있냐 하면서 좀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요새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를 옮겨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상처 입을까,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한다든가 교회 다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가 말하면 어떤 선입관을 가질까, 어떤 말을 들을까. 그래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저 교회 다니는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본다든가. 내 주변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면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말 안 해도. 그러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집회에 있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항상 즐겁게 기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다르다. 그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정말 안전하다고. 솔직히 안전하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모임, 전국의 교회가요,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6만 개도 6만 개. 병원하고 요양병원 따지니까 6만 3천 개. 학교도 뭐 대학원 뭐 이렇게 학원까지 따지면 한 3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소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프로테이저로 따져보면은요, 교회는 안전하잖아요. 좀 소수 모임 때문에 그런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뭐 수천 명도 모였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된 선입관을 갖는데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전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없어서 다음에 전도의 기회가 되겠지 하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다 보면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서 전도의 기회를 가져야죠. 꼭 뭐 성경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 얘기, 세상이 돌아가는 코로나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정말 이거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 종말인데 맞다. 이 코로나도 종말의 징조고 성경이 2000년 전에 코로나가 올 것을 성경에 써놨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대답할 것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자꾸 만나서 접촉해서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의 기회, 이렇게 성경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보여주지 못해서. 특히 이제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권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얽혀 있다든가, 돈을 뭐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한번 대판 부딪혔다든가, 뭐 하여간 돈으로든지 뭐든지 싸워서 관계가 멀어진 사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있으면은 이건 뭐 전도의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선물을 준다든가 해서 좋은 관계를 좀 갖도록 좀 유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제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신천지는 전도 전략법이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저 사람이 절에 다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스님의 행사를 한다니까요. 머리 밀어버리고
스님 행세도 하는 거고, 천주교 다닙니다. 천주교 신부 행사를 해요. 천주교 옷, 스님 옷도 있고요. 천주교 신부 옷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 전략법을 해서 전략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의 그 교리는요, 교리의 수준은 한 4등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죠. 다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육체 영생. 그럼 그거 교리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역사 이후로 안 죽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 20대 30대가 거의 한 60% 이상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신천지의 그 전도, 그 전략, 수백 가지 전도 전략, 감언이설에 속아서 빠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신천지의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영혼을, 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것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자기가 믿는 교리에 대해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 다닌다는 걸 철저히 숨겨버립니다. 거짓말 전도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내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줬다면 그거 잘한 거죠.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셔야 되죠.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였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개신교로 바꿨잖아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막 전도한다, 잘못된 거, 거짓말을 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를 거짓말을 전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8절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거짓말해서 한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거짓말로 전도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거짓말해서 영혼을 인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믿다가 정말 예수 믿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온갖 거짓말을 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이제 비방하니까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를 이런 말로 비방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거짓말로 해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았다, 그걸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 전도법 전략을 보면은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찾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물색하는데 아무나 물색하지 않고, 지난번에 뭐 병든 자, 빚 있는 자, 나이 먹은 자는 다 선별해 버리잖아요. 신천지에 아주 빠져들 사람만 선별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전도해요. 두 번째는 맺기인데, 그 사람이 뒷조사를 하고 친분을 쌓기를 합니다. 친분 쌓기 철저히. 취미 활동도 같이 해주고, 취미 활동. 그래서 맺기해서 그 사람과 충분히 친분 관계가 맺어지면, 세 번째는 이제 따기. 우리가 열매를 있으면 열매 따려면 잎사귀 한 열매를 따려면 7명 정도가 달라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각도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7명 정도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따기, 이제 이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었으면 이제
복음방으로 인도합니다. 복음방으로. 네 번째가 이제 복음방으로 인도해서 1:1 성경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5번째가 센터 교육을 해요. 6개월 동안 성경을 일주일에 4번씩 한 2시간씩 이 말씀을 배우니까요, 완전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이만희가 재림주 예수다, 육체 영생한다니까 그거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합격하면 합격증 주고요, 교회에 들어가는 카드를 주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결국엔 나중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천국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법은 참 좋은데, 하여간 우리도 전도할 사람 찾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순천에 가보면은요, 뭐 장로교인가 모르겠는데 박병선 장로라고,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죠? 이분은요,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종갓집 장남입니다. 장손인데 1년에 제사를 10번에서 12번 지내요. 이 사람이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냈고 장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딱 나왔는데 자리가 너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도하신 분이 목사님께 인사해야 된다고, 목사님과 인사하게 됐죠. 그래서 인사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 교회 오늘 처음 와봤는데, 평생 머리 털라고 처음 와봤는데 자리가 너무 빕니다. 내가 이 교회를 꽉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명,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1200명 전도돼.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전도를 교회당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당 데리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자가 전할 전자 길도자,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진짜 전도고, 넓은 의미에는 뭐 전도가 되겠지만 그건 인도죠. 인도한 사람이 1200명 됩니다. 그 진돗개전 한 번 이 사람 물으면은요 안 나오고 계속 찾아가. 나중에는요 복겨서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겨서 나왔으면 또 다른 사람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자꾸 거부하지 마. 끝까지 나오니까 좋은 말을 때 빨리 가. 그게 질표라는 거야. 그 얘기도 그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나집했는데 우리 김용선 목사님이 전도법, 단무지 전도법 그 간증하는 거 들으신 분은 생각나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전도는 뭐하는 거예요? 와보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와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다 설명해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응? 좀 말씀 듣고잖아. 야, 전도에서요, 내가 성경 강인의 말씀이 궁금하다, 좀 교회 나오고 싶은 안다라는 마음은, 야, 코로나가 있는데 그거 성경에 나올 거 써놨어, 와서 들어봐. 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왜 뭐 노벨상 다 탄 줄 알아? 성경에 써 있어. 나와봐. 유대인이 세계 지배할 거야. 한번 들어봐. 에? 좀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올 건데 성경에는 인공지능한테 다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절도 하고 인공지능이 다스릴 거. 그래서 이제 돈도 필요 없는 시대가 다 온다. 이 성경에 써 있다. 죽음의 세계도 어떻게 됐는가 다 써 있다. 와서 들어보라. 그래서 좀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좀 갖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합순이 있잖아요. 합심, 순종, 희생. 구원받는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하고 희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교비를 지원해 줬어요. 선교비. 우리도 이제 토론토 교회 선교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비가 오늘 오전에 임원 모임 가져서 회계를 봤는데요, 선교비가 조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토론토 교회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거기는 이제 건물세가 좀 비싼데 이걸 이제 교회로
허가를 내려면 한 1억 정도 들었대. 1억 정도. 우리는 아무나 뭐 교회 간판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협이 좀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 준 것이 선교비입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같은 한 마음이 되고 희생하는 거 상급이 클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간 집회 2번 있는데 좀 많이 좀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좀 임원들하고 이제 교제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좀 못 하잖아요. 식사를 좀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40분 밤부터 이렇게 시작을 좀 갔는데, 그래서 하여간 다음 주일부터는 하여간 식사는 좀 못 하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하여간 요깃거리, 김밥 한 줄, 아니면 뭐 빵, 우유를 드리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하든지, 그건 뭐 상황을 볼 건데, 그래서 끝나고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 때 식대비 이렇게 내주시면,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준비해서 좀 가실 때 좀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뭘 먹어야지. 지난번에 막 너무 늦게 끝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안쓰럽더라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요. 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 밥 못 먹어서 그냥 밥때 기다리고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저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임원들하고 좀 교제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나눠주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입니다. 내 신앙이 좀 잠자고 있지 않는지, 졸고 있지 않는지, 앉아 있지 않는지,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고 좀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내 신앙이 정말 서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신앙들이 다 됐을 때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많이 있기에 전도할 영혼들 많이 붙여주셔서 이달 23일부터 가질 집회 또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음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입니다.